구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장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어,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해야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고통이고 수고로움이면 얼마나 그 평생에 사실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축복을 못 만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다스림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는요, 다스리는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림의 그 힘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때문에 어디 현장이 저주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뭐가 자꾸 번져나가게 됩니까? 저주가 사실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저주를 대물림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사실은 대물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대물림하는 그런 한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과 계획과 그 놀라운 축복을 대물림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면 그 땀 흘림에 대한 결과를 열매로 얻게 되잖아요. 맞지요? 근데 뭔가 우리가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 평생 피땀을 흘려서 노력했다 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을 낸다고요. 또 뭘 낸다고요?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손해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땅이 저주받은 저주받은 곳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힘을 다해도요, 결국 나오는 것은 가시덤불, 엉겅퀴,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라는 거죠. 아멘. 저주받은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가정 가문을 축복의 가정 가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돼지보다 좀 나은 것은 뭡니까? 좀 덜 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다를 게 없구나. 사는 모습이
그 우리의 갇혀있는 돼지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은 점은 좀 덜 먹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덜 먹는 거예요. 돼지도 보십시오. 자기 새끼 귀한 줄 알아요. 네. 귀한 줄 안다니까요. 동물들 보십시오. 자기 새끼 귀한 줄 알아요. 다른 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사실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중엔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땅이 저주받아도 괜찮아.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다스림을 당해서 괜찮아요. 피땀을 흘려준 그 열매가 가시덤 괜찮아요. 한 가지만 있습니다. 가죽옷.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요, 늘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모든 책임을요, 사람에게 짊어집니다. 심지어 사단은요, 따먹으라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을 창세기 쭉 3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단이 하와에게 따먹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모든 것은요, 가죽옷이래요. 가죽옷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정말로 사실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더 잘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이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찾아오잖아요. 40일 금식한 후에 이 사단이요 찾아와 예수님께. 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안 되면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 안 되면 자꾸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수고하고 고통하고 오히려 불신자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뭘 우리가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됩니까? 그리스도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졸려도 피곤해도 눈이 감겨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들 피곤하시고 그래서 빨리 보내드리려고 예배를 빨리 시작했어요. 비도 오고요. 이 안에도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더 후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갑자기 이제 헷갈리신가요? 이걸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구원 받은 자 중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모르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가운데
영적 세계를 아는 자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가 있어요. 확실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영적 세계를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영적 세계를 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로 끝내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사업이 안 되십니까? 그리스도로 결단 내셔야 돼요. 아멘. 그건 내라고 자꾸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다, 늘 가정에 하나님 문제 주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아니면 우리는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계복음화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무슨 이런 교회에서 세계복음화를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줄 몰라요.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저는 오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시대의 전도자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이 시대의 전도자? 전 전도자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전도자 아닙니다. 전도자 뒤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네. 감히 제가 저한테 전도자라고 얘기할 수, 저는 그거 없어요. 전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났는데 이 메시지가 소통이 안 되면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다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가 소통이 안 되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비밀한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얘기, 그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여시고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이걸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얘기한다는 거. 이게 영적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후에 설명하겠지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자범죄, 내가 지은 자범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따먹은 게 문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따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 행위로 잘못한 것처럼 자범죄를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라니까요.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원죄예요. 따먹은 그거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 얘기돼. 뱀이 나를 깨물어. 뱀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던 사탄이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철저하게 박살낸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로 밟아서 진이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것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면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다른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지. 오랜만에 구원의 길을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복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 형상대로 28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곧 생명입니다. 오전에 잠깐 얘기했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구원입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신분이요, 생육 정복 다스리는 것은 권세입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축복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타락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목사 되기 이전엔 죄를 참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죄를 잘 안 지어요. 그런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목회자 일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더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내 마음에 와닿아요. 저 죄 많이 안 지운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좀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국률하심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그렇죠,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가 됩니다. 타락.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장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고통스럽고요, 수고스럽고요, 늘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는 것마다 안 되고요, 가시덤불 엉겅퀴. 그렇잖아요. 누가 일을 하는데,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성공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다시 이것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죠? 종교입니다. 그렇죠. 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선행이에요. 뭔가 사람이 바뀔 수 있을 거야,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과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태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마크 있잖아요. 이 의미가 있어요. 다락방에 마크. 여기에 보면 제이가 나옵니다. 지저스. 또 뭐가 나올까요? 예, 이따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라이프,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이렇게 보이죠. 예수 능력. 이게 다락방이에요. 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죄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인간을 실패시키고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둔 그 사단의 실제 마귀 이를 멸하시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세요. 내 힘이 지금 다 했습니까? 한계 부딪혔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모든 보호와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왜요? 이미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타락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신할이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장로님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테스 강. 이게 원래는 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성경에 보면 반드시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정으로 치지 마라 그랬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제단을 쌓을 때는 이 돌을 깎지 말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쌓을 때 철저하게 쳐서 네모하게 쌓은 거예요. 계단을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늘 높게 닿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인간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성경에 보니까 저기 어디가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간다, 탑을 쌓는다, 뭐 이렇게 공기 드린다, 이것은 종교예요. 종교. 복음은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 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제가 말씀을 3주째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부활절 예배에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초점에 맞춰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뭐냐면, 누가복음은요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떤 사건, 여러 가지 사건, 예수님의 설교 말씀들, 기적을 행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모음집이에요. 말 그대로 옴니버스죠. 근데 누가복음은 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를 중심으로 몇 장까지 몇 장, 몇 장까지 몇 장. 나중에는 그 지리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성경 누가복음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특징.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끝날 때 이 설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어째서 예수님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이요? 보좌가요? 찬송이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요. 오히려 제자들의 배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침뱉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뭘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도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굳건하게 결심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니라. 왜요? 다른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발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 이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작정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찬송이 아니에요. 경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의 배반이었고 침뱉음이었고 채찍이었고 십자가였어요. 왜요? 그 일을 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운 이 비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상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모임 가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실 때 여러분 가슴속에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굳은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전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왜 질문하십니까? 자기 문제를 진단하도록. 대부분 몰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몰라요.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몰라요. 신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진짜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까? 눈먼 자도 고치시고요. 그 사마리아의 성에서 그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여인을 진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동안 함께 3년 동안 은혜 받았던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그게 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도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실제로 이 문제를 보면서 나를 진단하도록 하시는 거죠. 특히 오늘 창세기 3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담이 실제 네가 잡혀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스스로 진단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질문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몇 가지 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내가 벗었으므로. 여러분, 벗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다. 왜? 늘 벗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입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입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왜 입으려고 합니까? 내 허물을 가리려고요. 자꾸 우리는 입으려고 해요. 자기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욕심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문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선악과. 그제서야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담이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의 의도를 아담이 아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대답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은 진짜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전혀 틀린 것, 눈에 보이는 것, 감정적인 것,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면 해결될 줄 알고, 입으면 해결될 줄 알고, 핑계대면 해결될 줄 알고. 아니요, 핑계댈 수 없어요. 입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와도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이 대목에 하나님이 큰 화를 굉장히 내릴 결정적인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멈추시죠. 이해하십니까? 저 같으면 진짜 책상을 뒤에 엎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엎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참으시고 모든 시선을
아담과 하와에 벗어나서 모든 시선을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지금 뱀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사단에게 짊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할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비록 벗었어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아멘. 마음껏 뛰노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죄에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를 마음대로 짓고 다녀,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에게서 책임을 우리에게 찾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중요한 이 예배,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듣기 원하시는 답이 뭐였을까요? 그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 이거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원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와 얘기한 것처럼 뱀이 나를 깨우므로 알았으면 안 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뱀이 나를 깨우므로 내가 먹었나? 알았으면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세 가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대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세 가지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그 상처에 대한 답이 이 세 가지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세 가지로 나와야 합니다. 제 말이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찾지 않으시고 사단에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면서 모든 가축과 들 짐승들보다 더 저주하시면서 평생 배로 다니고 너희는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성경에 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뱀이 먹지도 않는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렇게 저주받을 거라고 해놨을까요? 원래는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렇죠?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자리에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좀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이게 성경적이진 않지만 제가 제 마음에 부딪혀 오는 대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물론 사람만 흙으로 지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짐승도 흙으로 지었다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제가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해서 뱀이 흙으로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성경적이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불신앙이요, 사단을 살찌우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불신앙이 자꾸 이 마귀의 일을 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자리에 저주하신 거예요. 이 사단을.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사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올바로 우리가 문제를 진단해야 되겠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이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을 떠난 있는 이런 삶이 드러난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가 하나님 말씀에 떠난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올바로 문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또 질문하시죠. 내가 먹지 말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까? 그 따먹는 행위가 문제입니까? 사실 이 아담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내가 따먹은 그 행위가 사실은 죄구나. 무슨 말입니까? 자범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먹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신한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중요한 대답을 했죠. 뱀이 나를 깨물어. 뱀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문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이걸 좀 붙잡아야 돼요. 자, 원죄죠. 자범죄는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 생각 굳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히 나와 상관없는 이 원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제대로 신학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원죄. 그러면서 어떤 걸 강조하냐면 이 자범죄를 강조하면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죄를 짓고 사실래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범죄는요, 원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거예요. 뭘 해결받아야 됩니까? 원죄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원죄는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이 지은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참 제사장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인간을 타락으로, 실패로, 멸망으로, 저주로 인도하는 이 사단, 이 사단의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나서 모든 삶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세상의 왕이 사단입니다.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리스도라만 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늘 들었던 메시지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아무리 수고하고 피땀 흘려도 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은 가시덤불이고 엉겅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해답과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남은 하루 15분 빨리 끝냈습니다. 일찍 가시고 돌아가는 길에 구원의 길, 정말로 축복으로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로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 붙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영적 세계를 아는 자로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친분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